돌아오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길을 가다가 아주 흉측한 건물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세요? 꼭 귀신의 집, 유령의 집 같은 그런 건물. 비단 오래되고 낡은 건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공사가 중단된 건물입니다. 사람이 전혀 살지 않는 곰팡이, 이끼, 낡은 그야말로 언제쯤 저 공사는 진행이 계속될까? 왜 어떤 사연으로 저 건물은 짓다가 저렇게 말았을까?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보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는 돌아가라. 너희 땅으로, 너희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돌아왔어요. 스가랴 선지자도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성전 짓는 일이었잖아요. 처음 한 3년, 4년은 이렇게 지어져요. 이렇게 지어지는데 이제 방해가 있는 겁니다. 방해. 누구의 방해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지고 성전을 짓는 것이 못마땅해요. 못마땅해. 그래가지고 이제 민원을 넣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페르시아 왕에게. 페르시아 왕에게. 이 공사를 이대로 내버려두면 안 된다. 이 공사 중지시켜야 된다. 큰일이다. 이대로 내버려두면 이스라엘은 분명 당신한테 반역할 것이다. 반역할 것이다. 자, 에스라 4장 4절 5절 한번 보죠. 시작. 이로부터 그 땅, 여기서 그 땅 백성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이제 뭐라고 이간질을 하는 거냐면 이 건축을 이대로 내버려 두면 분명 이스라엘은 바사왕, 페르시아 왕을 배반할 거다. 그리고 또 이 건축을 계속 내버려 두면 이스라엘은 성전이 다 짓고 난 다음에는 분명 페르시아 왕에게 어떤 조공이나 어떤 관세나 어떤 통행세나 세금을 내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짓는 이 건축을 이대로 내버려 두면 분명 왕에게 손해가 올 거다. 이런 얘기를 계속 민원을 넣는 겁니다. 그래서 공사가 안 돼요. 그래서 공사가 중간에 멈춰버립니다. 그럼 얼마나 멈췄는가? 스가랴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할 때 한 14년, 15년 요 정도. 벌써 처음 한 3, 4년은 좀 진행이 되다가 벌써 한 15년째 이 공사가 진행이 되질 않고 멈춰있는, 황폐화된 그런 하나님의 집, 그런 하나님의 전을 바라보고 있는 스가랴 선지자에게 오늘 하나님이 임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왜 성전이 짓다가 말았는가? 첫째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공격,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 회방이 있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이제 페르시아 왕이 너희는 이제 성전 짓지 마, 건축하지 마라고 이제 중지 명령을 내렸잖아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의 민원만 듣고 이제 공사 중지를 내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따지고 그걸 반박하고 우리 절대 그런 거 안 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 행정명령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그리고는 진짜로 공사를 바로 그 손 놔버려요. 그리고 손 놔버리고 벌써 10년 이상이 흘렀지 않습니까? 거의 15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구도 성전 공사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10몇 년을 흘러버리니까.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면 좋죠? 성전 공사가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하냐면 자기 집을 지어요. 자기 집. 자기들도 이제 페르시아에 있다가 왔으니까 집을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먼저 성전 건축해야 된다고 해서 성전 건축을 먼저 하려고 했던 거였는데 안 됐으니까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짓는데 자기 집을 어떻게 짓겠어요? 예, 의리의리하게 짓는 겁니다. 멋있게 짓는 거예요. 그동안 페르시아에서 보아왔던 그 멋있는 건물들을 기억하고 이제 자기 집도 멋있게 이제 집을 짓는 것이죠. 그래서 학개 선지자, 이 스가랴 바로 동시대에 스가랴와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이 학개인데 학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어떤 집에? 예, 판벽한 집.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텐데 영어 성경으로 럭셔리입니다. 럭셔리. 아주 멋있는 집을 본인은 그렇게 짓고 하나님의 집은 이제 거미줄이 치고 하나님의 집은 이끼가 끼고 곰팡이가 피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집은 멋있게 짓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지금 스가랴가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스가랴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자, 1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첫 번째 메시지가 뭐죠? 너희는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게 turn back. 우리가 자동차 유턴 하잖아. 유턴.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왔잖아요. 페르시아에서 이미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 뭘 또 돌아오라. 여기서 스가랴가 돌아오라라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죠. 몸은 분명히 돌아왔지만 몸만 돌아오면 안 되죠. 마음도 돌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그 마음을 가리켜서 스가랴는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버리고 돌아와라. 자, 3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엊그저께 주일날 저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방송실 컴퓨터가 먹통이 됐어요. 그 전날까지 아무런 일이 없다가 주일날 아침에 이제 와서 컴퓨터를 부팅을 하는데 전혀 모니터에 아무것도 나타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방송실에 계신 분들이. 어제까지만 해도 아무런 일이 없던 컴퓨터가 이제 먹통이 돼버리면 유튜브 송출도 안 되고 설교 녹화도 안 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전화가 왔어요. 아침 일찍. 이만저만해서 지금 유튜브 송출도 어렵고 정말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속으로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중간에라도 전원이 들어오게 해주시면 그때 하면 되지 했는데 결국은 1, 2부 전부 다 들어오지 못했단 말이죠. 저는 그냥 그렇게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 방송 사역부가 있지 않습니까? 이 방송 사역부 또 헤븐스에서 엔지니어 감당하시는 분, 이런 분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이 안절부절을 못 하는 거예요. 이 컴퓨터가 안 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고 유튜브로 송출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이분들은 쩔쩔매는 거예요. 주일이고 뭐 금호 월드나 뭐 전자상가나 컴퓨터 AS 해주는 것은 주일날 안 하잖아요. 주말에는 안 하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수소문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 교회 컴퓨터가 좀 이렇다. 좀 빨리 좀 봐주라. 해가지고 왜냐하면 다음날 지금 우리가 또 새벽 기도도 있고 계속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걸 주일 지나고 언제 이게 고쳐질지 모르고 AS 들어갔다가는 그래서 아는 인맥을 총동원해가지고 그날 비도 그렇게 많이 오는데 컴퓨터를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이걸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오후 한 5시 반쯤에 6시 거의 다 돼가지고 이제 이게 해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유튜브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게 된 거고,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의 집에서 단 하루 유튜브 송출이 안 되고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아도 이렇게 쩔쩔매는데, 하나님의 집 공사가 14년째 방치가 되고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누구도 완벽한 집에 거하고 그냥 거기에 무슨 일이 있든 뭐 송출이 안 되든 말든 컴퓨터가 먹통이 되든 나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살고 있던 이 무감각한 시대, 거기에 스가랴 같은 분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스가랴 같은 성도님들이 계시는 거예요. 이건 이대로 있을 수 없다. 이건 심각한 일이다.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된다. 라고 하시는 성도님들의 마음. 저는 오늘 이게 오버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가랴 선지자가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돌아오라. 너희가 돌아오면 하나님도 돌아온다. 자, 4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뭘 버려야 된다고요? 악한 길, 악한 행위. 악한 길, 악한 행위. 나르케켐 하라임, 말레켐 하라임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나르케켐 하라임, 이게 뭐냐면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구약학자가 이걸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저는 이게 너무 좋아서 이렇게 설명한 게, 이 악한 길이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방식. 하나님의 주권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방식. 자, 이게 학자의 설명이라면 저는 이제 좀 더 쉽게 평신도의 눈으로 이 말이 무슨 말인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한다. 의식적으로 거부한다. 여기에는 3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하나님의 주인됨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이 아니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하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종이 주인의 눈을, 여종이 주모의 눈을 바라봄과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나이다. 시편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정말 내가 둘로스, 내가 종이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면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를 내가 읽어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르케켐 말라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제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그러면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뜻이냐? 이게 무서운데, 하나님을 믿긴 믿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긴 해요. 그런데 결정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게 악한 길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도 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도 하는데 결정은 내가 해요. 그게 바로 악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말로는 인정한다고 하나 실제 삶 속에서는 모든 결정은 내가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 뜻을 지지해주고 내가 결정한 것을 서포트해주는 분이에요. 거꾸로 된 거죠.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것이 월터 브루그만이 이야기한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행위. 그 다음 2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기 때문에 이제 그의 예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예배는 당연히 화석화될 수밖에 없어요. 화석이 뭐죠? 화석. 모양은 있어요.
모양은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모양은 믿는 것 같아요. 모양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 화석 안에 들어가면 전부 다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아무런 힘이, 능력이, 생기가 없는 것처럼 그게 화석화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모양은 번제를 드리는 것 같고 모양은 속죄제를 드리는 것 같은데 실제 삶 속에서는 내 마음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게 바로 악한 길이다. 이 악한 길에서 나온 게 바로 악한 행동이에요. 악한 길에서 나온 악한 행동이 뭐예요? 우상 숭배했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야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바알을 따로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우상 숭배했죠. 우상 숭배만 했나요? 사회적인 불이요.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고 약탈하고 착취하고 나그네를 학대하고 불공정 거래를 하고 사회적인 불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그렇게 나가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죠. 그리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공개하고 선지자들을 존중하는 게 아니라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선지자들을 쫓아내고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결국은 그 악한 길에서 나온 이 악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고 먼 나라로 유배를 가게 되죠. 그리고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돌아왔으면 몸만 돌아올 게 아니라 마음도 돌아와야죠. 악한 길, 악한 행동까지 버리고 와야죠. 그런데 돌아는 왔는데 악한 길, 악한 행동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돌아온 게 아니죠. 그래서 스가랴가 말하는 겁니다. 돌아오라고. 몸만 돌아오지 말고. 어떻게 하나님의 집이 15년째 방치되고 있는데, 아니 몸은 돌아왔는데 악한 길과 악한 행동도 버리고 돌아와야지. 지금 이거예요. 스가랴 선지자의 절규입니다. 절규. (1장 5절에)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너희 선지자들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심플해요.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되게 복잡하다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 못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심플해요. 아주 간단해요. 뭐냐면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내가 밖에서 두드릴 테니까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이게 동행이잖아요. 같이 밥 먹자. 같이 운전하자. 응? 같이 고객도 만나고 같이 장사도 하고 같이 사업도 하고 나랑 같이 하자. 같이. 에녹이 하나님하고 동행했잖아요. 365년을 365일처럼 365년을 동행했죠. 하나님이 나중에는 에녹아 넌 죽을 필요 없어. 그냥 나랑 같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자. 라고 데려가 버리셨죠. 우리 미가 선지자 미가 6장 8절 읽어보죠.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그다음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인자야 사람아 그랬죠. 사람아. 우리는 서로 싸울 때 인간아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사람아 그래요. 사람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러려면 그 앞에 전제가 있죠. 겸손히. 겸손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우리 주님, 나의 목자 되신 주님. 나는 양. 여러분, 양에게 가장 위험한 건 사자나 곰이 아니에요. 양에게 가장 위험한 건
양이 지 갈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가장 위험해요. 목자랑 동행하는 게 가장 안전해요. 우리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게 가장 안전해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나오신 거 아닙니까? 새벽부터 주님하고 동행하려고 하여튼 욕심도 많으셔요. 이 새벽에도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는 이 아침부터 저는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나오셨을 텐데,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하고 동행하면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희는 돌아오라고, 어떻게 돌아가나 했더니 악한 길, 악한 행위 버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신 것을 내가 인정해드리고 나는 주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는 이날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